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뭘까요?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인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울이 떠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부활 같은 건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권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목회자에게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교회에 세우셨다라는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그 목회자의 권위를 넘어 목회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맞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거나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건 드물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역사는 아닙니다. 근데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새벽에 9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냉랭해집니다. 수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기는 해요. 예배도 가고 목장 모임도 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웃고 하는데 뭔가 공허해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위에 복종하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그 권위를 사용할 때는 권위를 인정해야만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깨졌어요. 바울이 지금 떠나 있는 상태에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바울을 대하면 바울이 유순하거든요.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는데 바울을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순진하고 순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아주 유순하단 말이에요. 성격은 대쪽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능력입니다. 진짜 능력은 온유함에 있어요. 온유함이란 성격이 착하고 순하다. 아주 태어날 때부터 유순한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저희 딸을 보면 그걸 알겠어요. 저랑은 너무 달라요. 그냥 애가 너무 착해, 순해, 양 같아, 양. 근데 그런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유함은 힘이 있는데 힘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온유함의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안 쓰세요. 우리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려면 우선 나한테 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되셔야 돼요. 저의 경우로 치면 목사로서 정말 가장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원래는 제가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요놈의 모기 때문에 3시에 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는 거야.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나왔는데 와,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연약하잖아요. 졸리고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월상 예배 나오니까 많이 힘드셨죠? 그런데 그때의 은혜가 있어요. 나는 연약한데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고를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최고의 힘을 갖춘 상태에서 그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는 거예요.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 누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트럼프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아니면 푸틴이나 이번에 시진핑 주변에 다 모이는데 그런 사람들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언론에 또 텔레비전에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강력하죠. 마초 같고 빈틈도 없어 보이고 그런 게 세상에서는 먹히는 지도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은 그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마침 오늘 온유초원이에요. 여러분이 온유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법 없이 살 사람들 같아요. 항상 웃고 있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근데 속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는 온유하고 유순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요? 담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는요 사람과는 싸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과 싸우면 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마귀랑 권투하실 거예요? 마귀는 육체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얘는 잠도 안 자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려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탄이 맥을 못 쳐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건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사탄의 힘이 쭉 빠지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깨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을 압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있잖아요. 새가족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대신 간구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주는 우리의 방패요, 요새요, 성벽입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요, 성벽이 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Be perfect. 완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담당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그 외에 여러분 모두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요? 목적이 뭘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주신 것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싱크대에 수도가 있잖아요. 그럼 수도에서 물이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이 호스, 물이 통과하는 호스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변화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와 선함,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요, 예수님처럼은 못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나이와 관계없어요. 심리학자들은 50 넘으면 안 변한다 그래요. 그렇게 믿으면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겉사람은 늙어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세요. 저 깜짝 놀라요. 제가 이제는 연세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놀랐어요. 80세인데 청년 같으셔요. 이유가 뭘까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세요. 이러면요, 피부가 달라집니다. 밝아지고 아주 좋아져요. 또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이 있으면 막 얼굴에 기름이 흘러요. 윤기가 흘러요. 파운데이션 비싼 거 안 쓰셔도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실제로 변화시킵니다. 속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시작. 네, 온유와 관용, 온유하심과 관대하심,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돈, 권력, 외모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온유와 관용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에 힘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는 앞으로 이제 한 50년 100년 사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지금부터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너만 구원받지 말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진리 자체에 힘이 있어요. 우리의 자세는 항상 온유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세상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폭력적인 방법, 폭언,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정신 나간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묻지마 폭행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거는 마귀적인 방법이거든요. 성경적인 성령의 방법은 온유와 관용이에요. 온유함은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관용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만 부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때에 나랑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적인 입장을 얘기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이에요. 그러면 보수적인 사람이 진보적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 나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겠다.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도 보수적일 수 있고 진보적일 수 있거든요. 색깔도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어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랐고 10년을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방언은 그냥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방언한다.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분위기예요. 그런가 하면 저는 신학을 할 때는 성결교에서 장로교 또 목회자들과 함께 초교파적으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이론과 실제, 성령의 은사와 열매,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공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다양성 속에 일치가 되는 것이죠. 이게 관용이에요. 다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단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단만 아니면 다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심지어 우리 교회는 이단도 품을 수 있어요. 단 회심을 해야 돼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로 우리의 믿음의 품을,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또 깊어져야 돼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온유와 관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온유초원과 늘푸른 초원이 특별히 주관해서 월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온유와 관용입니다. 특별히 늘푸른 초원에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입니다. 지난 52년 동안 교회를 늘 지키며 기도하셨고 믿음의 후배들을 온유함으로 참아주시고 늘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새 가족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청소년 교회에 4명, 5명 또 새로운 아이들이 왔어요. 여러분, 유아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도 새로 오거든요. 한 사람은 20대인데 청년인 줄 알았더니 애기 엄마더라고요. 청년, 20대, 30대, 40대, 그리고 장년들까지,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의 새 가족들이 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온유와 관용이에요. 특별히 새 가족들을 보실 때 늘 아낌없이 환대해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은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장 문제에 있어서 복장,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올 때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입는 젊은이들의 편안한 복장으로 옵니다. 그거 그냥 봐도 못 본 척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거부감이나 다른 분위기를 느끼면 새 가족들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항상 환대를 받고 모든 성도들이 품어주고 사랑해준다,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온유와 관용이 능력입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온유와 관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첫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저희들에게 장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무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구체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와 관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살리며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더욱 건강해지게 하시고 손대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형통케 하시며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